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4명, 조집사님, 우리 이집사님까지. 자, 우리 6분이네요. 이제 갈수록 제목에 많이 손을 들어요. 그죠? 처음에는 뭐 되게 고상한 게 안 드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제목에 많이 벌어야 되거든, 지금. 자, 시작! 아우, 잘했습니다. 박수. 네, 제목에서 많이 따야 되거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왜냐면 그 다음 이제 질문부터는 지금 이 한 6분들은 좀 이제 그 다음 질문에 자꾸 약간 어려워하는 분들이 제목 아닌가요? 네, 계속 해보세요. 계속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곳이 있었습니다. 저기 인수쌤. 우리 했어요? 우리 권사님. 네, 했던 분들 합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아니요? 너무 많다. 그래. 자, 그 다음 판에 합시다. 그러면 내리고. 자, 그러면 우리 인수쌤, 권사님, 지한, 여기 그 다음 판에. 그 다음 판. 자, 시작. 와, 잘했어요. 두란노 서원. 네, 한 턴 넘어가서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죠? 네, 한 턴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할 수 있나 보자.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닮은 바울의 사역이 등장을 해요. 그죠? 네,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닮아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3대 사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어린이 2명, 우리, 네, 권사님 그 다음 판에 하실 수 있고, 여기 하고, 여기 이재훈 집사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한 텀 넘어서 우리 여기까지, 그죠? 자, 시작. 첫 번째, 전파. 그 다음 뭐? 치유. 잘했습니다.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살짝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라서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적으시네요. 그죠? 네. 보통 이제 대답할 때 다들 밑을 보고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그 다음 텀에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손 드십시오. 마술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능력이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들이 본문에 좀 나타났었어요. 네. 자, 마술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능력이 되었을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어요. 본문 가운데. 뭐 아무거나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어떤 현상도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 권사님 그 전에 하지 않았어요? 네. 은민이 할 수 있어요. 은민이. 미신을 쫓아내는 거. 그래 주십시다. 네, 그렇죠. 쫓아냈어요. 맞아. 쫓아낸 행위들이 또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미신을 조집사님. 예? 애원하다. 애원하다. 네, 어디서 나왔지? 애원하다. 자. 그냥 뭐 손 들면 우리는 거의 다 줍니다. 여기 할 수 있어? 그 단어를 지금 거의 개척 2년 만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거는 아니고 이수씨 아까 손 들었는데 그죠? 어떤 게 있었죠? 그렇지. 그게 먼저 나와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그죠? 말씀에 어떤 능력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님께 애원하다. 이제 나 이해했다. 맞았어요, 그러면. 네,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했던 행동이 뭐죠? 우리가 말씀으로 나오는 그 어떤 현상이죠. 그렇죠. 자복하여. 자복하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입술을 막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복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 행위들이 따라왔죠. 네, 아니 엑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거 아니고. 마술? 그렇지. 예?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예 하면 어떡해요. 김민지 집사님 하셨어요. 김민지 집사님 계속 양보하고 있는데 잘했어요. 마술하는 책들을 불태워버렸죠. 내 주변에 있는 걸 이제 구체적 실천인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높였을 때에 자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회개하는 마음. 회개했을 때 내 주변의 환경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수 서로에게 박수합시다. 네. 헬라어 할 줄 알고 그냥 아무 때나 막 X로 계속 넘겼는데 요번에 헬라어 퀴즈 안 했지롱. 자, 하여튼 우리 주 다 너무 잘했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제 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근데 말씀으로 승리하자라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해왔던 말이에요. 그죠?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서로 그렇게 또 다짐도 하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그죠? 이제 그 말씀으로 승리하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을 좀 보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어떤 그 구문들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도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말이 누가 누구한테 전할 때 그 나왔었죠? 아볼로를 가르치는 두 부부.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죠? 요한의 세례 말고 있었던 아볼로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도. 그 퀴즈 주세요. 달란트. 네. 쉽지 않은 거였어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로 가르쳤던 그래서 아볼로가 변화되고 또 나중에 이제 바울이 또 그것을 가르쳐서 제자들도 변화되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도 이 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 말미에서 3차 전도행이 오면서 제가 3차 전도행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닮아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의 모습들이 그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예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로고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광고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하는데 성경 상고 모임 하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 약간 상고머리 모임도 아니고 그래서 상고 모임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해서 로고스 이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성경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게 말씀의 근원이 되셨다는 예수님의 그 로고스를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건 결국 3차 전도행에서 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닮아 있는 건 너무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행적을 발견하면서 그 중심 가운데 뭐를 지금 주제 삼고 3차 전도행에서 강조하려고 하느냐 보니까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또 에베소 와가지고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눈물로 참고 인내하고 힘을 쏟았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말씀 강론하는 말씀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했을 때 3차 전도행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패턴을 발견할 때에 진짜 성도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진짜 승리하는 것,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진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시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21절이에요.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책을 다 태워.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바로 전 구절입니다. 그렇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었던 그 일 이후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흥왕하고 힘을 내던 그 일이 있었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21절과 22절이 우리가 바라는 사실은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선교의 비전도 품게 되는 거죠. 말씀에 승리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흥왕이고 말씀으로 세력을 얻고 힘이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뭐를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그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은 또 뭡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 마게도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좋은 동력자들, 자기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좋은 제자가 되어져서 흩어져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조직력 있는 조직적인 선교 사역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선교 어떤 형태와 패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좀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 교회처럼 점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 조직적이고 굉장히 조직력이 힘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게 되면 이런 비전이 발견이 되고, 또한 서로 동력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조직적인 힘들이 생겨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그 사역도 분명히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말씀에 어떤 일들이 있은 후에. 근데 이제 그 다음 시점을 한번 보세요. 23절. 그때쯤 돼요. 그때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은 후에랑 그때쯤 되어라는 이 시기를 보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말씀에 흥황하고 세력이 있는 그 이후에 그때쯤인 거예요. 비슷한 시점이란 얘기예요. 그죠? 말씀에 힘을 얻고 세력을 얻은 그때쯤 되어 어떤 일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지금 집어넣었어요. 노가가. 이 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따라오죠? 핍박과 환난과 소동이 따라와요. 근데 핍박과 환난이 소동이 따라왔지만 그것으로 무너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은 또 복음의 확장된 사역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흥왕해져 가고 세력이 더 커지고, 복음을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이 땅끝까지 세계 각지로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한 하나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또 교회가 세워지니 또 어떤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이 또 따라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긴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자 하고, 어떤 일들을 선한 마음으로 아까 그 21절 22절처럼 비전을 품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때쯤 되어 뭐가 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소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승리한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패배할 만한 일들을 막 가지고 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에 반복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신앙인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를 볼 것이냐,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진짜 성경적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갈 것이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소동이 말미암았는데 그 소동을 주동한 사람이 24절에 나오죠.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있는데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 이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 주변에 그 신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치죠, 장사치. 이 우상이 말씀, 이 도로 말미암아 지금 마술책들이 불살라지고 우상이 타파되어지고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 에베소에 엄청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아데미 그 신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상을 모형을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희한한 걸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옆에 이제 그 데메드리오예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의 사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도 있어요. 이런 게. 이 신상 모형이 아데미 신상. 뭐를 지금 한 건지 모르겠죠. 사실 굉장히 이제 음란한 신이에요. 음란한 신. 그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신상 모형이에요. 이것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기술도 좋다, 그죠? 굉장히 정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만들어서 이거를 내다 팔고 그걸로 이제 부를 이루어가는 게 사실은 아데미 굿즈. 우리가 굿즈라는 표현 쓰잖아요.
신상 아데미 굿즈를 이제 만들어서 그 굿즈를 지금 판매하는 그 수입이 굉장히 짭짤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벌이가 이제 이 작아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생업에 타격을 입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냐? 연극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27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21절부터 4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반만 읽고 이제 봐도 이제 될 것 같아서 반만 읽었는데, 그 중간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 신전 만드는 사람들도 막 들고 일어났겠죠. 이게 이제 사단이 늘 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맞이했다가 어느 순간 일주일 만에 딱 돌변해가지고 저를 못 박아라, 죽여라 막 하는 거예요. 살인자를 놓아줄지언정 저 사람은 꼭 죽여라. 막 이렇게 무리들의 어떤 군중 심리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이제 사단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는 아주 그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계략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확 들고 일어나면서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지금 이 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어떤 말씀 중심으로 확 이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지금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데미여 외치는 자들이 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부딪히는 세상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 충만하다 이런 어떤 표어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소동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공격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줄 알아야 진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승리한다라는 말만 하면 말씀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믿었으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이 말씀대로 뭐 할지어다? 될지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을 해야 받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기 잘하죠 그런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도록 막 하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는 부딪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는 그 소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동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진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시내가 29절 보십시오.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겠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좀 나아. 근데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내 성도들, 그래요. 저는 제가 아픈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픈 이야기 들으면 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이야기를 듣는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의 마음 또 그런 어떤 성도 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것보다 상대방 어려운 게 더 마음 쓰이는 거.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 가운데 사단이 지금 바울이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1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29절도 있고 31절도 있죠. 연극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연극장 하면 우리는 뭐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돼요? 소강당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연극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이게 연극장이에요. 그래서 약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실제로도 이때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정도 인원이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 연극장, 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막 분노에 차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본문에도 있지만 읽지 않은 본문에도 있지만 아데미 막 선포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이 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귀가 쩌렁쩌렁한 이 엄청난 공격과 뭐 위압감이 막 이제 엄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32절이었어요. 저는 32절이 너무 재밌어요. 32절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까는 그냥 읽으셨을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든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웃긴 거야. 이게 이제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몰아서 각인해서 막 군중심리로 몰려와가지고 옆에서 하는 거, 와 이렇게 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내 옆에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내 아빠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뭔지 모르고 막 태반이나 그죠? 태반이나 반 이상이 모르는 이야기들을 모르는 막 공격적인 어떤 어투들을 지금 군중심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게 사단의 공격의 실체예요. 빈 깡통 같은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자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죠? 관계적인 부분들, 건강의 어떤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수많은 공격들을 가져와서 마치 내가 그걸 통해서 완전히 쓰러지고 패배할 것처럼 보여지죠. 2만 5천 명이 움집해서 아데미 하는데 얼마나 그 위압감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두려울 만한 그런 분위기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2절에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쓰게 한 거예요. 태반이나 모르고 소리 지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 쉽지 않아요. 힘들죠. 견디기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으로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꼬꾸라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게 만들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늘 겉으로는 이렇게 강해 보여요.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강해 보였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던 그 최종 승리를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승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스코어가 조금 지고 있을 수는 있죠. 1회에 2회에 3회에 홈런 맞고 좀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근데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스포츠 경기라면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끝까지 가볼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참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이 수많은 그런 소동 가운데 우리는 자꾸 휩쓸린다는 거예요. 탐심, 시기, 질투, 미움, 거짓, 분노, 열등감, 어떤 비교의식, 교만함, 또 음란함, 이 수많은 이것들 쫙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 막 넘어질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질그릇 안에 있는 참된 보배로 진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진짜 말씀에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체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 소동과 공격 앞에 그 속에 한번 놓여져 있어 봐야 돼요. 그 단계 속에서 최종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시는 그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면 마치 패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한번 회개하고 나면 그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된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반복 안 하면 제일 좋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잘못된 정욕과 탐심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것들이 계속 쫓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어떤 율법적 개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정말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사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적지 않은 그 소동이 빈 깡통 같은 소동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읽지 않은 이후의 본문이지만 결국은 그 본문 가운데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예전에 그 있었던 일처럼 서기장이 나타나서 다 그냥 가버려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너희가 지금 이 연극장에서 뭐 하는 거야? 법에 어떤 저촉이 되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면 이들이 연극장에 모이면 안 되지. 어디 모여야 돼요? 법정으로 가야죠. 근데 연극장이라는 장소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야. 넌센스죠, 이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서기장이 너희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무 경솔하게 그런 행동하지 말고, 보니까 바울이 무슨 아데미 굿즈 그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걸 판매하지 못하고 방해한 것도 없고 법에 뭐가 잘못됐어? 순식간에 사라라 다 흩어져 버렸어요. 41절 마지막 본문 보세요. 이에 그 모임을 엄청나 보였잖아요. 이 아까 그 장소 봤잖아요. 거기 25,000명이 모여서 뭔가 진짜 바울이 하는 사역을 확 누를 것 같은 힘이 있어 보이는데 순식간에 흩어지게 만드는 것. 여기까지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동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거든요.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지금까지 직분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이게 뭐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소동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급격하게 아주 그 어떤 반감을 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노년에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하시길 바라는데 시험이 안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만나는 그날, 우리 육신의 날이 닿는 그날까지 인간의 삶은 계속되는 공격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사단이 마치 엄청난 소동을 가져와서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공격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라진다는 건 무엇이냐? 그 소동 가운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던 예수님이 엄청난 공격과 유혹들, 배신, 배반, 치욕, 멸시, 천대 계속 받아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 그 소동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거를 지금 이 3차 전도행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이 본문이 만약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본문 세력을 얻었더라, 흥왕하였더라. 우리가 이게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로 끝나버렸으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는 흥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는 세력을 얻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 힘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뭘 경험하는가를 지금 보여줬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보였던 그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서기오 총독을 쓰셔서 그걸 다 몰아내시는, 흩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3차 전도에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닮은 부분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셔서 이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 사역을 3년 하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뭘 하셨죠? 40일 광야 생활 가운데 굶주리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의 사역들을 준비를 하세요. 근데 거기서 사단과 싸움을 하십니다. 이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계속 오고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진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이제 굶주려서 이제 광야 속에서 있잖아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배가 고플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 그죠?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어요. 여러분 최대로 많이 굶은 날이 며칠이에요? 혹시 뭐 금식기도 하신 분들, 저는 최대치가 3일이더라고. 3일 이상 하면 천국 갈 것 같아가지고 천국을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불러줄 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하고 3일 금식만 최대치로 해봤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도 더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뭐 한 3일째 되면요, 이렇게 팽팽 돌면서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런 거 봐요. 음식 같은 거. 그 정도로 사람이 피폐해져. 떨어진 음식이라도 난 지금 먹겠다, 막 이런. 근데 지금 뭐라고 사단이 공격을 하냐면 이 광야에 돌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되잖아. 네 예수님 하나님이 능력 갖고 있는데 왜 안 해? 그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했을 때 오는 공격이 여러분 육신의 어떤 공격들일 거예요. 내가 가장 육신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뭐 건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내가 육체로 필요로 하는 나의 어떤 육체적 정욕들, 내가 육체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살짝 치고 들어와서 그 없을 때, 부족할 때 그거를 그냥 선택하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유혹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도 못하면 이제 조성들을 알지 못하듯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그 어떤 말씀의 선포와 그 결단 가운데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냐는 거예요. 말로는 하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떡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말씀이고 뭐고 뭐가 있으면 좋겠다? 떡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 연약함이고 마귀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공격을 첫 번째 공격으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가 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는 신적 권세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뭐 이렇게만 해도 눈길만 한번 줘도 마귀는 싹 사라지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대화 가운데 뭐를 지금 사용하신 겁니까?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딱 인용하니까 마귀가 찍 하고 이제 딱 수그러드는데 그러고 나서 끝나면 좋겠는데 두 번째 또 찾아옵니다. 마귀의 이제 그 다음 단계 고단수 방법이에요. 아, 말씀을 가지고 꼬아봐야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빠지는 함정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으로 승리한다. 말씀, 네 뭐 하늘의 어떤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를 채우시겠다.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것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일 시험 치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고음 터지게 하시고 뭘 공부 안 했던 답도 보여지게 하시고 찍을 때 다 맞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오역하게 만드는데 사단이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그 다음 이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이에요. 이게 시편 91편 9절 말씀을 사단이 인용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지면 네가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시편 91편 9절 말씀이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거야.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 말씀에서 네가 인내하고 기도하면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 20년째 기도하고 있거든. 근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서 인내하고 참으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리라.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착각해버리는 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90편 9절의 공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또 응수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뭐래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에 또 이런 것도 있거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우리 집사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뭐예요? 나사요.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라는 단어에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인데 영어로 보면 여러분 훨씬 더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고 템트, 그죠? 유혹하다, 템테이션 우리가 하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있는 가사잖아요. 유혹이라는 것이 돼버린 거죠. 템테이션은 유혹인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나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네 아들을 번제단 제단 위에 바쳐라. 나를 위해 바쳐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들을 죽여라. 나를 위해서. 그 말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시험하시려고. 여기 나사예요. 나사.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템트일까요? 그렇죠. 잘했어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반대로 이 나사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쓰이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이 아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기. 여기 시험도 단어가 뭐예요? 나사예요. 나사. 근데 이 시험에서는 영어를 뭐라고 쓸까요? 테스트일까요? 템트일까요? 템트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로 인해서 출발된 것은 뭐냐면 유혹과 시험이 돼버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단이 되고 테스트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돼버리는 건데 사단이 아니면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템트, 유혹, 무너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나사라는 단어이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일부러. 네가 말씀을 가지고 네 입으로 네가 마음대로 사변적으로 해석해서 네 마음대로 갈 때는 그건 모든 말씀들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는 그것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테스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경험한 그 유혹이 뭐였냐?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 하면?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느끼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공격일 수도 있어요. 가장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만 그 주님만 섬겨라. 그죠? 그런 어떤 천하만국의 영광을 섬기지 말고 다만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겨라. 이것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최종적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동 가운데 수많은 공격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이 진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도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것이 다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이 테스트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아들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아들 죽게 안 해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 통해서 독자를 번제단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이 더 말씀으로 높은 신앙적 인격과 수준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했을 때 그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소동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학교에서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런 수많은 문제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소동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시선이 나에게 생겼다? 그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일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뭐 최강 야구도 좋아하고 롯데가 요즘에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야구가 참 많은 매력이 있는데 아까 이제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본다면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런 말도 있어요.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1회 홈런 맞고 3회 홈런 맞고 7회 말로 홈런 맞아도 9회 말 투아웃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역전이 가능하니까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이제 애를 쓰죠.
물론 이제 그 롯데 같은 경우 9회 말 투아웃부터 하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 현실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야구는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 신앙인의 삶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끝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최종 승리자라고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승리를 이미 승리를 경험해야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늘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 최종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홈런 맞을 수도 있고 엉뚱한 안타 맞을 수도 있고 실책해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 속에 패배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패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패배했다고 주눅 들어서 사단이 좋아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어지는 일상의 수많은 소동들이 또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흩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어진 많은 일상들 잘 준비하셔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